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계속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자녀들도 얘기하기를 저희 큰애도 아침부터 엄마 자는데 굳이 텍스트가 와서 해피 마더스데이 잠을 방해하는 텍스트가 왔는데,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는데 5월 8일이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냥 어버이시죠, 그죠? 거의 어버이시고 자녀들과 함께 또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실 계획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부모님들이 전부 한국에 계셔서 그냥 다 제 입으로만 때우는 불효를 범하고 있는데요.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냥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 말씀드렸듯이 5월 16일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에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6월 4일까지 좀 지내다가 오게 됩니다. 장인어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암수술도 몇 번 하시고 또 심장수술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못 찾아뵈서 이번에 아이들이랑 함께 다 들어가서 또 좀 얼굴 뵙고 또 저희 부모님도 뵙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저희 아내랑 딸은 20년 만에 다녀와서 우리 예석 장로님이 가면 길을 못 찾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또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복음 17번째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보았고, 예수님은 메시아시지만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대망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그 죽음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들, 우리들은 바로 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정말로 협착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주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로부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 내용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미션, 사명을 밝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쭉 살펴볼 때 두 번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이 첫 번째였고 지난주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하시고 또 세 번째까지 자기의 순환과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는데, 그게 오늘 나온 사건 이전에 등장하는 변형, transfiguration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앉으셔서 이렇게 펠로우십, 교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교제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막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완성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두 번 나는데 하나는 세례 때, 그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순환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응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 장면,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 일명 이게 헛소리죠, 그죠? 헛소리를 합니다. 뭐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 자기는 어디 있을 거예요? 자기는 어디 꼽사리 껴서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소리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한국에서 보면은 막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가 영광이라는 뜻인데 쉐키나의 영광은 영광의 영광이란 사실은 중복입니다. 그냥 쉐키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쉐키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쉐키나 영광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예배할 때 막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예요. 공포. 이사야의 콜링을 보면 그렇죠. 자기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은 천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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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고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한탄하죠. 마음을 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강림하실 그때에도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옷을 빨아야 됐고 장신구를 다 제하고 심지어 부부간에 잠자리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돌파해서 너희들이 죽을까 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폴리스 선같이 선을 쳐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감히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도 죽지 않고 우리들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또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그런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광을 진짜 뿅 간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체험하고 막 벅차서 우리가 진짜 막 부흥회나 수련회나 막 또 어떤 그 은혜의 집회들을 다 마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으면 막 마음이 막 벅차잖아요. 그죠? 막 그리고 사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인 이 현실이 또 있는 거예요. 젠장 이거예요. 수련회 가서 막 진짜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애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업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문제들이 관계들이 여전히 꼬여있고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꿈같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이 나를 좀 가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시 또 집에 가보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휴가를 옐로우스톤으로 한 10년도 더 됐어요.
갔다가 필라델피아 턴파이크를 들어오는데 엘러지가 쫙 돋더래요. 아,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갔다 와도 휴가 가면 참 좋지만 또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또 집에 오면 편하긴 한데 내가 또 내일부터 출근하고 일하고 또 다시 이 당면한 일들을 해결하려면 또 이게 시작이구나. 전투 시작. 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현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일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달콤하고 멋지던 꿈 같은 은혜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막상 나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삶을 마주하면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릴 것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현실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천국에 있거나 공동묘지에 있거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라고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들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힘들어하면서 산다면 사실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제자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뭐였냐?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나머지 제자들과 9명 정도 되겠죠? 3명이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둘러싸고 막 변론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러싸였던 제자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논쟁이나 변론이라는 것이 참 힘든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 변론을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왜 보면은 이게 어쩌다가 다툼이 있을 때도 이게 뭔가를 설명해내면 오해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있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이게 힘든 거죠. 대화로 뭔가를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하면서 디펜스라고 불리는 방어전을 2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논문 쓰기 전에 필기 시험을 치르고 제 답안을 가지고 교수들이 모여서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제가 쓴 것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2시간의 디펜스가 있었어요. 저는 신약 전공인데 구약 교수들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 6명, 7명이 쫙 앉아있는데 딱 들어가면 일단 숨이 안 쉬어져. 쟤네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근데 미리 막 장난으로 그래요. 내가 널 갈아버리겠다. 막 이러고 막 장난쳐요, 교수들은. 제가 교수가 돼 보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요. 내가 너 갈아버릴게. 그러지만 듣는 개미 같은 학생들은 죽는 거죠. 맨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어디까지 아나 막 이상한 질문까지 다 던지고 제가 막 버벅거리고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는 나가 있으라 그래요. 자기네끼리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얘를 붙일까 말까. 이거죠, 이거. 붙여 말어. 붙여 말.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100% 나가 있으라 그러면 확신합니다. 나는 떨어졌구나.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들어오면 처음에 막 장난쳐요. 내가 너 답변을 읽어보니까 확신이 안 서는데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뭐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고. 그럼 이제 살아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이다 한 번 더 보라고 그러고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사람한테 내가 너를 왜 붙여줘야 되는지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했고 논문 쓰고도 이 과정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2kg 정도씩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논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두렵기도 한데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은 대답 못하고 창피해서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 즉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보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계속 붙잡고 있어서 포제스해서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귀신을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신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을 했었는데 못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론이 시작된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소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제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했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successful한 미니스트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좁았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졌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셨어도 제자들한테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었으니까 뭐 예수님이면 제일 좋지만 안 되더라도 여기도 괜찮을 거다 했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성공했었던 제자들의 귀신 쫓아내는 축기가 지금은 워킹이 안 되더라는 거. 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한 기억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많죠? 스포츠 같은 데서.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페널티킥 그거 몇백 번, 몇천 번씩 연습하는데 월드컵에서 왜 하늘로 날립니까? 우리 예정 집사님은 날리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넣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월드컵 같은 데 보면 메시도 못 차요. 하늘로 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쥐어뜯고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연습할 때 걔네들이 진짜 몇십 미터 뒤에서 요만한 병도 맞추는 애들인데 그 11m 앞에서 그 골대 안으로 왜 못 찰 것 같아요? 못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지면 국민 영웅에서 국민 역적이 되는 거죠. 뭐 이 스포츠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진짜 잘 되는데 막상 할 때 우리가 진짜 시쳇말로 삑살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막 논쟁을 한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변론이 왜 니네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었냐.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이상한 권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됐을 거다. 이 변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귀신을 나가게 하지 못했다는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 탄식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가슴을 막 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뒤에 이어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한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이전에 자기들이 성공했었던 것에 자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사실은 주님께 받아서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위임을 받아서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나라의 대사로 간 사람은 위임을 받아서 가는 건데 자기가 그 나라의 대통령처럼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아마도 그것들을 다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이 여러분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겸손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인도하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왠지 내가 이룬 게 너무 뿌듯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온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 막 고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의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가 설교를 하셨대요. 한국의 팬데믹 때문에 한국이 워낙 방역을 빡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인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교회 예배당에.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은 그 코비드 확진자가 생겨서 건물을 셧다운 했는데 자기 랩탑을 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나가게 그냥 정말 잽싸게 클로즈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모든 자료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를 교회에서 못 들고 나와서 2주 동안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교수님 숙제를 2주만 연장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연장해줘야지. 하여튼 너무 심하게 해서 교인들이 지금은 60%, 70%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답니다. 많이 남은 교회들이. 그리고 없어진 교회들도 수두룩하대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100%예요. 100%. 여러분, 근데 사실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냥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냥 아예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0%.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면 망가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어느새부턴가 신뢰를 두고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 공동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의 무게를 싣고 그것을 의지할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당연히 될 것 같은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고칠 때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됐고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가졌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귀신을 쫓아서 도와줄 것을 믿으라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깨닫는 믿음이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늘 불확실하고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안 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도리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무리 표지라고 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안 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믿음 없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럴 때도 있고 정말 이게 맞나? 다시 말씀드리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심지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것도 어쩔 수 없겠다 침묵하실 거다 할 그런 마음이 들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심도 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약점이고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것을 인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속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너무너무 창피하게 됐어요. 또한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이 예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마침내 이 아이에게 힐링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이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평생 인식하시고 그 안에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와서 그래도 좀 이 체면이 있었나 봐요.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런 태도예요. 내 마음의 결단이고 의지가 기도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에서 막혔어요. 기도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신뢰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내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내 일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될 때 능력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잘했죠. 집안도 좋죠. 그 다음에 뭐 다 똑똑하죠. 열심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의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표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의 능력 없음과 믿음 없음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의 달 가운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 가정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정들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핸들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핸들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핸들하지 못하는 것이 99% 정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확실하고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의지하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짧지만 아뢰었던 여러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 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주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늘 들은 찬양처럼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믿음의 표현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